제가 바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 집회 또 말씀을 증거하셨고, 어제 새벽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 임직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헤브론 교회 제3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한국으로 가셔서 현재 좋은 시약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신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따뜻하고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으로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커다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언제나처럼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부족한 종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펴보시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그 16장 이후부터는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만 같은데 천만에요.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만 해도 야,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시작되겠구나 싶었는데 18장부터 길고 긴 다윗의 고난의 여정, 도망자의 인생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두려웠던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는데요, 아무리 나를 죽이고 싶다 할지라도 이 적진 한가운데까지 쫓아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죠. 아무리 미움으로 눈이 뒤집힌 사울이라 해도 블레셋 땅까지 다윗을 잡으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시여, 이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에게 쓰라린 패배의 기억을 남겨준 그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여인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유해 보자면 이스라엘 국내 차트뿐 아니라 이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노래였던 것 같아요. 소년 다윗과 베테랑 장수 거인 골리앗의 전투라는 아주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담긴 노래이니까 아무 공전의 히트를 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다윗이 신하들의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당시 다윗은 참 가련한 처지였습니다. 하늘 아래 몸을 둘 곳이 없었고 의지할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왕이 미워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 그렇게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이 미친 신용을 하고 침을 흘려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아주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오늘 읽은 시편은 아비멜렉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른 이야기 아니냐? 하지만 학자들은 아기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라고 설명합니다. 이집트 모든 왕들을 바로라고 부른 것처럼 블레셋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시편 34편의 배경으로 이해하면서 이 노래를 읽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근데 만약 노래를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슬픔과 절망, 원망과 낙심이 담긴 애절한 탄식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참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요? 근데 뜻밖에도 말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탄식시가 아닙니다. 찬양의 시고요.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힘이 있는 파워풀한 노래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표지가 말해주고 있는 다윗이 처한 상황과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의 내용이나 다윗의 태도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매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을 두렵게 했던 모든 위협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아기스와 부하들이 오해를 풀고 다윗을 환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4절이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위협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거나 다윗의 명예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가 견뎌내고 통과해야 되는 고난의 여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굉장히 혹독한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다윗은 그저 잠깐 큰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그 폭풍과 고난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기약 없는 도망자 신세인 채로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학자는 이 시를 고난이 끝난 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곤고한 자들이 부르는 공고한 자들을 위한 노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그렇구나. 성도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찬양과 감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간증이란 완벽한 결론, 해피엔딩에 이른 후에나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성도는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 풍랑이 여전히 내 삶에서 떠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감사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한 절 한 절 읽어보십시오. 고난 중에 부르는 다윗의 이 노래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깊은 옥에서 상처투석인 채로 한밤중에 올려드린 그들의 예배는 너무도 강력하여 어찌나 힘이 있었던지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열고 손과 발 묶어놓은 모든 쇠슬을 풀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은 성도가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고난이 끝나고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찬송과 감사를 미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더 길어지고 마귀는 더 극성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고난 중에는 찬송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오래 그 불행한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찬양하는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실력을 모든 성도는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찬양과 감사를 하기는커녕 그냥 입을 닫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않아도 참 저는 그것도 대단한 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성도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와 배운 교훈들을 나누어 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만 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깨달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나누세요. 그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을 볼 때 고마워하고 손을 잡아주세요.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이렇게 힘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과 9절에 그 비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는 오늘 8절과 9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만이 고난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신실하신지를 확증하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 나그네 인생을 살며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돕지 않으셨을 리가 있을까요? 그런 도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우리가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을 애써서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넘어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이 고난의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승리일 거야. 마귀가 이길 수 없고 이 풍랑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결코 꺾을 수 없어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체험한 은혜의 기억은 내 생각의 방향과 나의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믿음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내가 처한 상황을 깊이 묵상하지 말고 지난날 내가 맛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지금도 나에게 허락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지하고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과거와 관계된 일이라면 감지하고 누리는 것은 현재와 관계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거의 내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그것을 발견해내라는 뜻입니다. 맛보알라는 것은. 근데 목사님,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풍랑이 거세고 내가 죽게 생겼고 마음은 너무 우울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날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거나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크기와 무게에 비해서 너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아 보여서 그걸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에는요, 이게 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평소에는 다 우리 실력이 비슷비슷해 보이죠. 근데 고난을 만나면 이제 실력 차이가 그때 드러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평소보다 더 높이 안테나를 세우고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써서 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내려고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붙들고 싶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었고 아기스 왕과 신하들의 위협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지난 날을 돌아보며 과거의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현재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미친 척해서 내가 겨우겨우 살아남다니 참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얄팍한 방법이 통하다니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미래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야. 어떤 관점으로 어떤 묵상을 하느냐에 따라 아주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레미야 예가에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제 회개를 선포하지 말고 심판을 선포해라. 이제 쟤들은 늦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냐 하면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예레미야의 참 아픔은 뭐냐 하면 그렇게 선포하고 그는 천국에 먼저 간 게 아니라 그 모든 예루살렘의 어려움과 패망을 예레미야 역시 함께 체험해야 했거든요. 예레미야 예가는 뭐냐 하면 자신이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일부에 또 안 했던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셨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셨죠. 하나님은 이방의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수로 맞이해 보니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구이고 한편이실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서 이스라엘 향해서 막 화를 쏘고 웅크린 사자처럼 덤벼드실 때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너무너무 눈물의 노래예요.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락 같은 소망을 발견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구나. 우리가 진멸되진 않았구나.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 작은 사실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긴 탄식의 노래 한가운데 예레미야기 3장에는 빛과 같은 찬송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문맥하고 맞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묵상의 실력, 해석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 가운데 신락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맛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증거도 보지 못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증거도 놓치지 않고 찬양을 드립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간과하는 아주 작은 사실을 통해 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며 과거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비결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귀가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언컨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몸을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사단은 성공한 겁니다. 때문에 고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뛰어들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께로 도망쳐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은 겁쟁이들이 하는 비겁한 일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믿음의 행동이며 성도가 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부정적인 말들과 감정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감정이 생깁니다. 새로운 감정이 생기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보니 그 품 밖에서 보는 것과 이게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달라스에서 사역하는 한 후배 목사가 나누어 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에 해줬던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주 강한 토네이도가 지나가던 어느 날 그 어린 아들은 공포에 질려서 엉엉 울다가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어 안겼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달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아이가 잠이 들었더래요. 굉장히 깊이 잠이 들었더랍니다. 여전히 바람은 휘몰아치고 있었고 창문은 흔들리고 있었는데도 애가 아빠 품에서 잠이 들었더래요. 근데 솔직히 자기도 처음 경험하는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나무로 지은 집은 장난 아니게 흔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아빠를 믿고 그 품에 안겨 잠든 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아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빠를 믿고 이렇게 깊이 잠이 들었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왜 잠들지 못하는가? 나는 성도일 뿐 아니라 목사로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가? 당시 후배 목사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그 토네이도가 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내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피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밤에 아버지께 피합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 아들처럼 아버지 품에서 오늘 밤에는 좀 깊이 자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하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더래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한 자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내 인생이 원수들의 손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지고 승부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찬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노래는요, 의도한 찬양이라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맛보다가 아버지께로 피하다가 그냥 의도치 않게 나오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까지 나서 사기 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분명하게 결정했던 사람이었기에 바뀐 상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형통하고 복받고 자식이 다 잘되고 하버드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주신 세상 복을 다 빼앗으면, 그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면 욥도 하나님 원망하고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만만하게 도발했습니다. 근데 사단의 생각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시편 34편의 중요한 주제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34편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비결을 배우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근데 다윗이 배운 그 비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혹시 모를까 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줄 테니 이리 와서 들으라고 초대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의 책,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전도서의 결론도 똑같아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자가 느낄 수 있는 희열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참 놀랍게도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다윗은 너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고난이 많은 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아니고,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고난은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다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확신이고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찬양이에요. 성도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고난이 끝난 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닌 고난 중에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함으로, 여호와께 피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고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사단에게 이런저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도전이 뭐냐 하면, 너는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 도전이 가벼울 것 같지만 저같이 소심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렇게 말하면 참 마음이 힘들고, 이번 주일에 이 말씀 전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언젠가 한번, 그래요, 옛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데 팔복을 설교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마귀가 저에게 도전했어요. 너 온유하냐? 근데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설교 준비가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한국의 성도들과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설교를 준비한 게 어려운 게 말씀 준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순종하는가라는 걸 생각해서 참 어렵다.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너무 들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내 삶에 실현되지 않은 말씀은 그럼 빼야겠다고 빼다 보니까 설교할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귀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또 내가 못했다고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을 못하는 거니 그래도 한다. 하나님 양해해 주시고 마귀는 그만 얘기해. 그리고 말씀을 일단 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죠. 너는 고난 중에 노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지금은 이 노래를 잘 못 불렀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고난 중에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하고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찬양을 부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또 어떤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